할렐루야. 2020년 고난주간은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주일도 그렇지만 이렇게 고난주간 기도에도 각자의 집에서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특별히 뜻있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좀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 얘기인데요. 가룟 유다는 참 배신의 아이콘이고요. 썩 부르기 좋지 않은 인물이죠. 입에 담기 참 거북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거리끼는 사람.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제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백범 김구 선생님 집안이나 또 안중근 의사의 집안처럼 아주 굉장히 영웅시되는 그런 독립운동의 영웅들의 집안이 있죠. 유다가 그랬어요. 그의 먼 조상 가운데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그 독립군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그의 조상이에요. 로마 정부는 이 사람들을 어떠지 못해서 쩔쩔맨 집안입니다.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가문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 가룟 시몬은 그 당시 반체제 투사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또 그가 태어난 가리옷은 거기 자랐는데요. 오늘로 말하면 독립운동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다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요. 유다의 심장부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12제자 가운데 11명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들이에요, 대부분. 학벌도 시원찮아요. 12 가운데 유독 가룟 유다만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다운 제자, 저 사람뿐이야. 저 사람은 아마 수제작감이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유다가 예수님 제자로 입문한 것은 그의 생각에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에 대항해서 훌륭하게 싸울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스승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엎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어느 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한 500여 명의 제자군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 불평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언가 일어나고 뭔가 일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죠.
예수님은 유다가 고백할 최적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연히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 대해서 조금 확신을 잃고 제가 조금 적개심까지 품었었습니다. 제가 이러다 정말 뭔 일 저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적으로 이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닦았어요.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때 유다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게 사도 요한이 한 장 후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쓴 거죠.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의 돈을 관리하던 유다는 일찍부터 그 자금을 조금씩 횡령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300데나리오니까 이 도둑 심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는데 구호라고 하는 핑계를 찾아요. 그걸로 이번에 코로나 구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호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호단체 가운데 도둑들이 꽤 많았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엔 참 많았어요. 그런 여론을 또 조성하여서 마리아의 행동을 규탄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진실을 보시고 재빨리 상황을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마리아의 예배를 근시안적인 눈으로 힐난하는 그들을 제자들 책망하세요.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유다의 마음에 꽂혔을 거예요. 바로 이 일 후에 이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 흥정합니다. 흥정은 은 30년이에요. 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신 주님께서는 유다의 발도 씻기셨잖아요. 저는 그때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배신을 암시하셨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유다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말의 행동에 흥분해서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꼭 자기에 대한 것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네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순간에도 입 딱 다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누구냐고 다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쓱 말씀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제사장들이 떡을 찍어 먹던 그 소금물에 떡을 찍어서 유다 입에 싹 넣어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떡을 받아 우물거리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 조그만 소리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몰랐어요. 분명히 유다한테 한 말이거든요. 물건을 사오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심부름 시키시나? 너 가서 속히 해. 내가 그 말 듣고 떠나가 버려요. 감람산에서 11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드디어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죠. 그리고 마지막 배반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라비어 하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유다가 친근한 입맞춤 우리 예수님을 팔아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이렇게 하고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생각과 이 고집이 이 고착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유다의 마음을 휘저어놨어요. 유다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사탄에게 휘둘린 그는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럼 그가 예수님 팔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가 한 일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은전을 성전에 던지고, 그렇죠? 목매어 자살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제자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제자 될 만한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던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그냥 사실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기록한 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후반부에. 그는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유다의 길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반자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가룟 유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와 우리가 동떨어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훌륭한 가문이었고 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유다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신 주님이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이 내 안에 있는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자꾸만 거절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경건한 모임에 속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모임에 속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보장이 없어요. 화면 나오고 있나요? 내가 속한 교회가 좋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경건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인생을 통해서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식탁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덜어 내 입에 넣고 씹어서 삼켜야 돼요. 소화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모임을 교제한다고 해도 나보다 주님과 만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씹어 삼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 진리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영양분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은밀한 타락이 겉으로 드러난 타락보다 더 무섭습니다. 은밀한 타락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발견된 암보다도 숨겨진 캔서, 암이 훨씬 더 무섭듯이
뜻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꼼꼼 숨겨두면 십자가의 보혈로도 치료할 수 없어요. 숨겨두면.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유다 인생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계속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얼마나 비수 같은 진단이에요. 유다는 그 기회를 많은 기회를 다 흘려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꽁꽁 숨겨요. 유다의 멸망을 옆에서 지켜보던 보았던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요한 1장 9절에서 써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가룟 유다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하면서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넘긴 그 사건을 이 요한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훗날 성령님의 은혜를 막 받으면서 밤모섬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라도 숨기지 마세요. 왜 숨깁니까? 큰 죄니까 너무 커서 숨기지 않습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너무나 큰 죄라 생각 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죄도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 의지해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 습관 끊지 못했어요. 제가 유다 같은 이 죄성을 주님 못 끊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백과 고백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슬픔보다 더 큰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우들 가운데요, 괴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봐요. 왔다 갔다 들락날락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믿음이 좀처럼 자라질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분위기 좋으면 자기들 분위기 좋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부르셔요. 불러서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는 제 인생만 봐도 확실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보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 음성을 거절하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유다의 얘기예요.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인생에 큰 교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코로나 한복판에서 보내는 고난주간이에요. 정말 의미심장한 고난주간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도 분주해서 이별할 수 없는, 물론 일터에서 안 끝난 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잊어버리고 예배 못 드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회개하고 말씀 받고 돌아서고 돌이키고 은혜 받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유다는 주님의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기회를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신자가 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에게 배우게 하시고 이 거룩한 때에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 말씀하신 이 때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 앞에 깨어지며 나눠지며 큰 은혜를 맛봄을 통하여서 유대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